3절까지 읽어봅시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30 보내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소련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여곡절 끝에 한 2년이 지나서 파란 광야에 왔습니다. 물론 2년 동안은 정상적인 행군이었습니다. 한 1년간 시내산에서 머물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막 그리고 성막 기구들 1년 넘짓하게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데 참 광야에서 그 열악한 환경, 그 음식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그게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뭡니까? 바로 지도적인 인물인 아론과 또 미리암이 질투심이죠. 그거는 질투심에 의해서 모세를 비방하다가 바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12장이죠. 자, 그리고 13장에서 그리고 14장 이것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의 극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장은 정탐을 하게 보내요. 그리고 14장은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할 때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는 가나안 땅에 그렇게 우리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거인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과 14장은 바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의 극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긴 여정 40년 동안의 생활을 하게 된 원인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 사건을 13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13장에서 그 사건이 발생된 그 배경을 다루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그 땅을 정탐하게 될 정탐꾼 파견 결정과 12명 정탐꾼의 병단이 1절에서 그러니까 4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5절까지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탐꾼에게 내려진 어떤 지시사항을 17절에서 20절까지가 있고 40일 동안 정탐 경로의 대략을 21절에서 24절까지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소요했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했던 정탐꾼들의 상반된 보고가 25절에서 33절에 제시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되는 13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는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정탐을 보고하고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14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죠. 자, 정탐꾼의 주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백성들이 이런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왜 정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결과가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요. 창세기 15장 몇 절입니까? 13절에서 16절 말씀. 자, 찾아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들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르리니 계속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내가 분별할지니라 하고,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정탐꾼을 보내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이고 그 자식들 그거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때요? 네? 우리를 의지하고 의심하고 하는 데보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른 바가 없죠. 자, 어떤 일을 만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땅이 꺼지라 한숨 푹푹 쉬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어떤 환경이 접했을 때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면 한숨을 푹푹 쉬면 땅이 꺼지라 하늘이 그냥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한숨 쉬면서 있습니다. 염려 걱정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신앙의 모습,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이지. 그 염려 자체, 걱정 자체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왜냐?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마지막 염려하지 마라. 그거 아무 염려 안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염려하면 그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왜 여러분들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해요? 한번 보세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이유가 뭘까? 염려 걱정 이유가 뭐예요? 물론 어떤 문제들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 안 되려면 그런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왜 걱정해요? 그러니까 왜 걱정해요? 어떤 문제 환경이 일어났다. 이거 통화해서 왜 염려하고 걱정 왜 하느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그렇지. 능력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문제하고 이 환경을 보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염려되고 걱정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염려 걱정한다고 됩니까? 염려 걱정한다고 이 문제가 이 환경이 변화되십니까? 택도 없지요. 안 변화돼. 그러니 이런 염려와 걱정은 아무 쓸모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와 환경이 생겼을 때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하면 돼. 기도.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사라지고 환경이 막 바뀌어질까요? 아니면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모든 믿긴다. 예? 믿기는 뭐? 아버지에게 맡기게. 맡기는 거 되나? 평화 달라고. 어? 나는 마음 평화 달라고. 자, 그래.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냐? 이 문제를, 이 환경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이 문제로, 이 환경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환경을 하나님 능력 주셔가 이 환경과 이
이 문제를 하나님 극복하고 일어나게 해주세요가 성경적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염려 걱정됩니다. 왜냐? 우리 힘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제자들이 염려합니다. 왜 제자들이 염려합니까? 야고보 14장 왜 제자들이 염려합니까? 왜 염려해? 예수님께서 야 나 조금 있으면 너희들 떠나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떠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또 선생님 떠나면 우리가 한 자리 하락했는데 떠나보면 안 되잖아요. 순전한 그들의 제자들의 염려와 걱정은 무엇이냐? 세상 것이에요. 지배했더라. 그래서 문제한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도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죠. 그 하나님께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은 메레조라고 그랬잖아요. 나누어진다. 우리 마음, 우리 시간, 하나님께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이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불신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좀 걱정은 되겠죠. 걱정은 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걱정은 돼. 그렇다고 걱정한다고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 말. 문제가 해결되느냐. 오히려 안 하는 분다 뭘.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3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정탐하되 그들의 조상 가까운 집에 지간 한 사람씩 보내라. 1절과 2절 보면 정탐꾼을 누가 보내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왜 정탐꾼 보내라 했을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라 그러면은 정탐꾼 가는 게 불신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안 그래요? 어디가니? 예?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불신앙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신명기 찾아보죠. 1장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자,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시작.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음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지 말라. 말라 한적 22절. 너희가 나의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이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자 한 사람은 택했더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저것들이 자꾸 가자 그랬어요. 정탐꾼을 누가 보냈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먼저 정탐꾼 보내가 정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는 길을 좀 길도 알고 방황하지 말고 우리가 초행길이니까 먼저 알아놓으면 안 좋습니까? 정탐꾼을 좀 보냅시다.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구가?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랬죠. 먼저.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좋게 얘기했더라. 아,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광야까지 왔는 것도 안에다 세웠을까요? 아시았죠. 누가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했던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인도자가 그러면은 가데스 바냐에서 바로 바람 광야에 가데스 바냐에서 바로가도 이제 일주일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2년 와가 이제 일주일에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했다고? 우리를 적당히 보내자. 그래서 불신앙인 거예요. 그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보세요. 내가 23절 보세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자도 뭔데? 좋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지요. 자, 모세가 만약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떨까요? 그랬으면 일이 아니죠. 정탐. 그렇지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잖아요. 큰 테두리, 큰 뜻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큰 뜻은 뭘까? 이 백성들이 하는 꼬라지를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불신앙의 꼬라지를 하나님께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안단 말입니다. 불신앙의 꼬라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신앙이라는 썰, 이 불신앙 가지고서 너희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시겠죠? 불신앙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셔. 그렇지만 모세 말대로 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또 기도도 하지 않고 지멋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살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갔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흉년이 들어가.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여기 옮겨놨는데도 흉년이 들어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 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브라함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 애굽의 임금에게 이 얘기를 했으니까 거짓말 시키고 그래서니까 들통 났는데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야곱 제일 처음에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곱이 대만대를 가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내려가지 말까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가라. 왜냐? 지금 요셉이가 여기 있거든. 요셉이가 보냈단 말입니다. 그럴 때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지 말까요? 내려가라. 그래, 요셉이 야곱이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뭡니까? 가자마자 바로 임금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줘. 그만큼 이제 야곱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도 신명기 바로 21절, 22절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민수기 13장만 보면은 백성들이 요구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본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며 그 땅을 정복하기를 바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을 얻는 대로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내셨던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실패라는 불길함, 두려움, 그들은 결국은 버리지 못했기에 결국 가나안 정탐을 요구하게 돼요. 올라가면서도 불안해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것을 갖다 차지할 수 있을까? 저희도 잘 알 수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인간의 생각, 불길함과 또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다 그 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앞날 그리고 현재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한 믿음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정탐꾼 파견을 요구했는데 그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신함은 광야 40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합니다. 급기야 가나안 정착후에 그들은 다스리 인간 왕을 좀 구해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불신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이 무엇이냐? 그럼 신앙이 뭐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거예요. 신앙. 뭐예요?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섭리가 뭐죠?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하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던져버리면 방치해버립니까? 알아서 해라 그럽니까? 자, 부모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던져버립니까? 어때요? 부모가 아기를 낳았으면 그 아이를 어때요? 부모가 양육을 하지요. 돌보지요. 그게 섭리란 말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말입니다. 돌보시니 이 세상의 모든 거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 속에서 누가 포함돼요? 누가? 내 자신도 포함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많은 거에 돌보심을 갖다가 섭리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허집사님 지금 돌보고 계실까 안 계실까요? 보고 계시지요. 자,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그러면 경륜은 뭐냐? 경륜이 뭘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데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돌본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하면 야를 갖다가 뭘 내가 시켜야 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그러면은 야 운동선수를 시켜야 되겠다. 운동선수. 보니까 빠릿빠릿한 거죠. 운동선수를 시켜야 되겠다. 이게 뭐냐? 부모의 목적이잖아요. 부모의 뜻이단 말입니다. 그 뜻을 그래서 이 아이를 놓고 나서 돌보면서 운동선수로 부모가 많은 거예요. 키우지요. 다 운동선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워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운동선수를 키우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경륜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돌보시지만 이 돌봄의 상대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 뜻을 계획과 뜻을 세워가지고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돌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경륜이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냥 무조건 뭐 안 먹이잖아요. 무조건 제일 처음에는 엄마 좀 먹이고 한 6개월 몇 달 동안 엄마 좀 먹이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고 이런 계획 속에서 착착 애들을 돌보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경륜이다. 물어보시겠죠? 운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세워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걸 경륜이다. 자,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뭐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거지요. 믿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 얻다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건데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 신앙은 이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믿는데 신앙생활은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더라면 이런 행동을 안 하죠. 정당부 보내가 먼저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떤 실패를 어떻게 하나 그런 어떤 염려 걱정 안 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힘들고 어려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 도저히 불가능해. 헤쳐나갈 수가 없어. 그럼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뭐 많은 소리 필요 없어요. 주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1시간 앉아 2시간 하루 종일 그 기도만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만. 저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3절까지 우리가 보면서